함께 읽어볼까요? 치울 수 없는 사다리.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궁금증을 이제 유발을 해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거?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3단으로 틀어놓으면 죽는다고요? 1단으로 틀어놓으면 사는데 왜 하필이면 3단으로 틀어놔갖고 죽음을 자초할까? 그렇죠? 몇 번 이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러한 속설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선풍기 튼다고 죽지 않은데요. 예, 혹자는 그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선풍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틀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는 등, 또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있으면은 찬바람이 자꾸 배에 오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등. 근데 다 근거 없는 속설이고 선풍기 튼다고 죽는 법은 없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 저도 옛날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제 검은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또 옆에 빨간 볼펜이 있어갖고 빨간색으로 이름 썼다고 혼났어요. 야,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빨간색으로 100번, 1000번 쓴다고 해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혹 모르죠. 한 100년 정도 쓰다 보면 죽을지. 이 이야기는요, 과거 중국으로 비롯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자기가 이렇게 강력한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이제 혼자 돋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만 빨간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것은요, 우리 불길한 색깔이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의 황제인 진시황이 자기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그 중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예. 감히 왕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 수 있는데 너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려고 그래? 그럼 죽어야지. 막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마침내는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더라. 예, 전혀 근거 없는 속설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이름으로 썼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건 몰랐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이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사형장이었던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거리를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침내 최종 종착역인 이 골고다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이 세워져 있고, 그 형틀 위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원래 골고다는 사형장이 아니라 채석장이었습니다. 돌을 캐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쓰였던 채석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벽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바로 여기 성벽 바깥에, 바로 바깥에 위치한 곳이 골고다인데,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고 또 그 안에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을까요? 돌이 필요했죠. 필요한 돌을 떼다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골고다라는 채석장입니다. 원래 용도는 채석장이었는데 이제는
돌을 쓸 만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돌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치 버려진 그러한 장소, 사람이 살지도 않고 어떠한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버려진 장소로 그냥 내버려져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의 형틀을 세워놓고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사형장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골고다 언덕은 굉장히 흉흉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채석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보기 흉한, 여기 막 떼이고 저기 떼인 그런 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 야트막한 언덕에 높아봐야 한 6m 정도의 언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이 아니에요. 6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이제 사형수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나중에 십자군 전쟁 시대에 이곳에서 실제로 그 당시 십자가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 십자가를 세운 골고다가 성벽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나면은 바로 옆에 골고다 사형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형장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죄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아이고 죄 지으면 큰일 나. 말 안 들으면 죽어. 어떻게 저렇게 죽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고다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형장이 이 성 바로 바깥에 위치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골고다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묘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묘교회. 근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를 가보면은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돌뿐인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수없이 많은 피가 흘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중세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려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라는 돌무더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과거로 더 가볼게요. 1세기 경으로 가면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골고다의 원형 그대로 돌무더기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방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수고 난 이후거든요. 성벽도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불타버렸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도시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가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골고다를 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기 시작하는 걸 본 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린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것들이 왜 자꾸 거기를 끼가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를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성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여기다가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어떤 신전이냐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기 위한 이 신전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버려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성스러운 장소 위에다가 아프로디테라는 한마디로 말 우상 신전을 딱하니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치욕을 당해봐라 이렇게 한마디로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로마의 박해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된 해가 313년입니다. 이 313년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모든 기독교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냐? 그동안 로마가 세웠던 많은 우상 신전들, 그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골고다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헐어버렸어요. 거기를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묘교회의 이제 원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614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불타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보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원형으로 있는 교회 외곽을 둘러가지고 다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골고다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곳이야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냐? 인정할게.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야. 그러면은 거기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힘으로 뺏는 거예요. 그 힘으로 빼앗기면은 얘들이 또 이를 갈고 있다가 또 빼앗고, 또 뺏고, 빼앗고, 그런 과정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원정을 통해서도 많은 물적, 인적 피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아픔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요, 더 복잡해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 다툼이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서 본 성묘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색깔이 각기 다 다른 종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요, 6, 7개의 종파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도 여기를 십자군 원정 때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막 싸워갖고 니 거 내 거 막 뺏고 빼앗고 막 그런 싸움이 있는데 마침내 이제 이 성묘교회를 십자군들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여기를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시리아 정교회, 콥틱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6, 7개의 종파가 다 자기 거래. 지가 먼저 밟았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나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이슬람이 이 땅을 다스릴 때도 여기를 지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지도자가 야, 니네 교회가 자꾸 싸울래?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슬람교가 다스리고 있을 때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6, 7개의 세력들이 나눠가지고 니 거, 내 거, 내 거, 니 거 막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종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이슬람 지도자가 니네 자꾸 그렇게 싸울 거냐? 그랬더니 우린 계속 싸울 거야. 난 내 거 될 때까지 싸울 거야. 그러면 니네 절대로 니들이 주장할 수 없게끔 나눠 가져라. 그게 다 쪼개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색깔별로 표시된 대로 다 각기 다른 종파들이 이 성묘교회를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성묘교회는 모두 기독교인들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까지도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런 성묘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각 교회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 건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절대로 발견 못 하겠네요. 예. 우리 여기 보시면은 1층에 해당하는데 1층이 좀 높아요. 이렇게 1층으로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2층인데
2층 창문 바깥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하나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사다리가 하나 걸쳐져 있어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갖다 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다리가 이 자리에 무려 15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왜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 이 사다리, 대단한 사다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잘것없는 나무 사다리예요. 15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썩을 대로 썩은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옮길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아무도 못 옮기는 거예요.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옮기지 못하는 사다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다리가 발견된 때가 1852년이에요. 1852년에 발견됐는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 2층에 세워진 사다리를 건드리지도 그리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다리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묘교회를 각기 다른 종파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간 난리가 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그걸 건드려. 괜히 이 사다리 하나 건드렸다가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또 흉물처럼 보이는 이 사다리가 치워져야만 마땅한 일이지만 150년 동안 아무도 치울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 나의 교회라고 고백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나의 교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진짜 이상하네. 근데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게 틀린 건 사실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어떻게 보면은 나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속한 자로서의 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참된 의미죠. 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오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내 소유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면 그건 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교회,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나는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를 보세요. 서로 골고다의 소유권만을 주장하고 나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합하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 안에 제가 조그만 그 교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무너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질 지경이 돼갖고, 야,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6교회 종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날마다 결렬돼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 누구 맘대로. 막 그런 식으로 이거 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뜻이 안 맞고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합의를 봤어요. 재작년에.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다 쓰러지게 생겼어. 이러다가 무너지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했는데 누구 맘대로 그거 건드려. 그런 식으로 해갖고 100년 동안 회의가 안 되다가 100년 만에 그거 고치자고 합의 봐갖고 재작년에 고쳤어요. 참,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다리 하나 옮기지 못하는 게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33절서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의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주님 죽으신 거예요. 나의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리신 과정과 죽음의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골의 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금방 죽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신포도주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를 강제로 먹이든지 그 코끝에 대서 그 썩은 냄새가 확 하고 풍기면은요, 기절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시 당하는 거예요. 금방 죽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제도적인 장치지, 예수님이 목마를까봐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 목마르셨잖아요. 목말랐는데 주어진 것은 썩은 포도주였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잖아요. 또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래 있는 로마 병사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 제비 뽑아 나눠 가진 옷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속옷이에요, 속옷. 그럼 속옷을 뺏어간 거예요. 그럼 속옷을 뺏겼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로 못 박히신 거예요? 나체예요, 나체. 그야말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우리 주님이 왜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있음으로, 우리의 그 교만함으로 우리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야 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패라는 것은 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명은 그 죄를 명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골고다가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싸움터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 하나를 움직이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오늘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다리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 무능력한 조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온 인류를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묘교회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 되고 일치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이기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그냥 주장하기에 바쁜, 다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만 생각하고 나의 교회를 내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인 것인가?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골고다의 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울 수 없는 사다리가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였고 다른 박질하였는데 그 충성과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에 불과했던 그 성묘교회의 과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주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중보자들이 다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으로 우리 삼성교회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였던 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